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22번째에 대한 말씀을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시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는 국교 시대, 두아드라 교회 시대는 암흑 시대, 그리고 사대 교회 때는 종교 개혁 시대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사대 이때는 유럽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복음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는 선교 시대입니다. 그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갔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정말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한국 교회 중심으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아주 희미한 그러한 시기였다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정말 주 예수님의 재림과 7년 대환란이 앞두고 있는, 맞물려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환란, 적그리스도 정부, 짐승 정부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더욱 뚜렷해진 그런 시기입니다. 자,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상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서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먹으리라는 이 말씀은 말씀의 교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먹으리라고 한 이 본문에서는 저녁에 만찬을 먹는 것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에 사용된 표현은요, 끼니마다 용어가 다릅니다. 그 식습관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식사는 아침에는 아크라티스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빵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 먹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비교되는 그러한 아침의 식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점심 때는 아리스톤이라고 해서요, 도로가라든지 가로수 광장에서 먹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복음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이스라엘에서는 데이프논이라고 합니다.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친교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주 예수님의 재림 때 요한계시록과 비교되는 그런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녁은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밥은 항상 종말을, 예수님 재림의 종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요. 이때를 알고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바로 마지막 때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깨어있는 이들은 라오디게아인 이 시대에 열리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재림 종말 시대가 지나면 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이긴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주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은 종말 시대의 다음이 곧 주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상급의 약속도 정말 지금 현대 이 시대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교회별로 칭찬 또는 책망과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에베소는 사도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혹은 책망도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리라, 그렇게 언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는 서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서머나는 칭찬만 있습니다. 순교적 핍박을 이긴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국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이 있는데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요, 버가모 교회는요, 감추인 만나와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리라 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인데요, 두아드라 교회는 바로 암흑시대입니다.
여기에 책망이 있는데요. 두아드라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한 것과 그리고 음행, 우상숭배 이것에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드라 교회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때는 선교 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대 교회를 빠뜨렸네요. 사대 교회는 바로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사대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는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흰옷을 주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여기는 선교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이 있는데요.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정말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기는 책망만 있는데요. 미지근한 신앙과 그리고 아사 직전에 영적 빈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요, 인자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리라라는 언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의 시점, 또 그 기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할 시대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의 위대한 예언에 대한 아주 엄중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감람산 설교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람산 이 설교는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긴 말씀이십니다. 가장 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신데요. 그와 대조적으로 감람산에서 하신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성전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의 명칭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의 이름을 따서 감람산의 설교 혹은 감람산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앉아서 웅장한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 대제가 계획했던 건축 사업이 낳은 최고의 작품이었는데요. 성전은 놀라울 만큼 화려했습니다. 빛나는 하얀 대리석에 순금으로 꾸며져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던 자리 맞은편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은 금으로 도금하여서 아침 햇살에 거울처럼 반짝이었습니다. 금은 햇빛처럼 감람산의 서쪽 비탈을 환하게 비추었고요. 1000km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이 지닌 화려함 때문에 그들의 대화가 감람산 설교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향하실 때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21장 5절은요.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한 장식에 경탄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꾸민 아름다운 돌과 값비싼 장식들은 대부분 부자들이 헌물로 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 예수님께서는요,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기를요. 자,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요. 조금 전 성전 안에서 주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과 같이 화려한 건축물이 어떻게 황폐해질 수 있는지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 웅장한 건축물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란 그 말씀은요, 더욱 제자들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나라가 무너지기는커녕 주 예수님께서 여느 때보다도 영광스럽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눈부신 성전이 잘 보이는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요.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 예수님의 답변은요. 신약에 기록된 주 예수님의 답변 중에 가장 긴 것입니다. 감람산 이 설교, 이 감람산에서 하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두 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의 상당 부분도 이보다 간략하지만요.
동일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그려왔던 메시아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들이 꿈꾼 것은 정치적인 능력을 지닌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방 나라의 점령과 또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보내야 했던 수많은 세월과 수백 년의 압제의 시간을 모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따라 모든 민족들이 가려지고 이스라엘 후손들만 세워질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여서 다시금 통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다시금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전에 없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이 우뚝 설 것을 믿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어느 때보다도 임박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지않아 주 예수님의 지상 왕국을 보게 되리라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송에 대한 그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메시아에 앞서오는 이가 막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가랴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도 곧 오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찬송의 그 시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담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와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시 구약에 기록된 언약, 메시아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소망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에서 구세주와 왕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하라든지 역대상이라든지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원수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고요. 또한 메시아가 임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들의 땅을 축복하고 보호하여 소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원수를 영영히 이기게 하시리라는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라든지 창세기 15장이라든지 창세기 22장에서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 모든 약속이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단번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빛과 평강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분명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은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왕국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그 광대한 왕국의 동쪽 변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미 100년 전에 사라져버렸고 메시아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던 시대는 헤롯 왕조가 그 지역의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그마저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헤롯 왕조도 이방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두메인들, 즉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었고요. 에돔 족속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였고 적대 관계에 놓일 때도 많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은 사실상 여러 나라의 통치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었고요. 그 세금은 모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군대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고의적으로 강압적인 통치를 펼쳤고요. 그 많은 식민지 국가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유독 잔혹한 통치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로마의 다신론, 특히 황제 숭배에 우상 숭배라고 하여서 복종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하나의 신만 섬기는 유대주의가 로마의 통치권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유대교 열심 당원들은 반로마, 반란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요. 이렇듯이 로마의 잔혹함과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반란 가운데 정치적 긴장은 팽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헤롯이나 또 로마와 같은 이방의 통치자들은 핍박자이기도 했지만요. 또한 나라 전체가 감당해야 할 영적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식민지 통치는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깊은 국가적인 자긍심에 빠져 있던 일부 유대인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에서도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가 하루빨리 무너져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갈망을 했는데요.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에 따라서 한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 모든 일을 바로잡고 다시 다윗의 위를 세워서 온 세상 나라를 영영히 통치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조금 오늘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초림했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날 지금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 상황에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참으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과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그런 위기라든지 특히 이 코로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이걸 전 세계가 통제하는 WHO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이걸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바로 통치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오기를
이제 성경을 말씀을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세계에서는 세계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그런 세계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자, 다른 사람, 자기 이름으로 오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형국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님의 재림과 7년 대환란만 놔두고 요한계시록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또 형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거의 요한계시록 이제 18장, 그리고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고 있잖아요. 바로 WCC, WEA, NCCK, 이것은 종교 바벨탑, 바로 음녀의 세력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가 여기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이러한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소동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소망, 바로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요, 기도 중심으로 개인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예배 중심, 공예배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정말 특별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그런 환자가 아닌 이상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일에는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공예배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가정 생활을 하든지 일터에서든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소망 없는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 영원한 속죄의 복음, 온 세상의 죄,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운명이 오소서, 다해하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니.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그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그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모든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